요한복음에 보게 되면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이 다른 복음서보다 자세하게 나와 있는데요. 주석을 보게 되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한 10번 정도 사람들에게 나타내신 걸 보게 됩니다. 그 중에 몇몇 사람들에게 나타난 그 장면들이 20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 텐데 20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자,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무덤에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무덤의 입구를 가로막고 있는 돌이 옮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다. 누군가가 가져갔구나. 도난당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 사실을 알리게 되죠.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도 이 소식을 듣고 무덤으로 가게 되었어요. 요한이 먼저 도착해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거기에 세마포만 놓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뒤늦게 도착한 베드로도 주님의 머리를 쌓았던 수건과 세마포가 따로 놓인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게 있는데 그건 뭐냐면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어땠는지. 자, 첫 번째 반응은 이제 무덤 밖에서 울고 있는 이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요한복음 20장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자,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에 대하여 슬피 웁니다. 조용히 우는 것이 아니라 큰 소리로 통곡하며 우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제자들은 어땠냐면 두려워합니다. 자,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자, 제자들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유대인들이 두려운 겁니다. 자신들이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자신들도 해를 당할까 봐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모인 곳에 문을 닫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제 문을 닫고 그 안에 있어야 안전하다고 여긴 거예요. 그러나 그들의 안에 있는 두려움은 해결받을 수가 없었어요. 여전히 두려운 거예요. 문을 닫고 있었지만 그들이 지금 있어야 할 곳은 문 안이 아니에요. 문 밖으로 나아가야 돼요. 그들이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이미 말씀을 주셨어요.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게 되면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자, 예수님께서는 이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울고 있는 마리아나 또 두려워하는 제자들이나 주님이 다시 살았다고 생각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이 빈 무덤만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빈 무덤은 뭡니까? 빈 무덤만 보고 있는 건 예수님이 죽으셨다, 죽으신 것만 아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미 살아나셨어요. 그렇다면 이 빈 무덤을 보면서 주님이 말씀하셨던 주님이 말씀하신 게 진짜구나,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주님이 살아나셨구나 믿고 소망을 가져야 되는데 빈 무덤만 보니까, 죽은 예수님만 보니까 그런 슬퍼하고 두려워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죽어 있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은 살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살아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살아계신 주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게 맞아요. 근데 왜 우리는 죽어 있습니까? 우리는 왜 영적으로 나약해져 있고 우리는 왜 갇혀 있습니까? 문 안에서 문을 닫아버리고 왜 두려워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승리의 말씀이 있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원히 함께 하시는 주님이 계시는데 왜 우리는 두려워하며 염려하며 근심하며 그렇게 나약하게 사는 거예요? 빈 무덤만 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 늘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가 정말 버려야 될 잘못된 신앙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주님의 살아계심을
말씀을 통해 믿어야 되는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주어지는 일들 가운데, 돌아가는 환경과 상황 가운데,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 가운데 주님의 살아계심을 그걸 보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돌아가는 상황들이 잘 이루어지면 아,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주님은 함께 하시는구나, 주변에 사람들이 나에게 잘하면, 나에게 친절한 사람들이 있으면 야, 주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사람들의 말이 나에게 격려를 주는 말들, 칭찬의 말들을 많이 한다면 야,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구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으로 주님의 살아계심을 판단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반드시 무너집니다. 우린 시험 들고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신앙생활은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하는 것이지 사람을 바라보거나 환경을 보거나 주변에 일어나는 문제들을 보면서 그걸 보며 믿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계신 주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분을 보면서 그분이 주신 말씀, 그분이 어떤 말씀을 하셨고 우리를 어떻게 이끄시는지 그걸 보고 믿고 따라가는 것이 살아있는 신앙이에요. 그렇게 우리가 믿고 따라갈 때에 말씀이 살아있게,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먼저 내 신앙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아있는 신앙이 돼요. 주변의 상황이 어떻든, 주변에 문제가 일어나든, 어떻게 세상이 흘러가든 거기에 전혀 휩쓸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나는 살아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대합니다. 이런 가운데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살아난 나를 통해,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이 나를 통해 역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통하여 우리 가정이 살아나는 거야. 야, 우리 부모님을 보니까, 야, 우리 가족을 보니까, 우리 형제를 보니까, 아, 우리 아들, 딸을 보니까 정말 그 살아있는 주님을 경험하게 된다는 고백들이 나오면서, 야, 우리 장로님을 보면, 우리 권사님을 보면, 성도님을 보면 정말 주님이 살아계신 게 맞는 것 같다라는 고백들이 나오는 이유가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 살아계신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생명이 없는 것을 붙들고 사면 우리는 반드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실망하게 되어 있어요. 세상에 어떤 것도 우리를 영생으로 이끌지 못합니다.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영원한 것을 붙들지 못하니 그 영원하지 않은 것을 붙들고 있으니까 우리가 실망하며 실족하며 살아있는 신앙을 갖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한동안 참 고민이 된 적이 있어요. 이 고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기도도 많이 하고 또 목사님들에게 많은 조언을 구할 때도 있었어요. 분명한 은혜를 경험했는데 아니, 믿음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보다 더 확실한 은혜는 없어요. 이것보다 확실한 경험은 없단 말이에요. 정말 살아계신 주님을 만났는데, 정말 이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고 부활하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믿어지게 되었는데, 아니, 이렇게 확실한 경험이 없는데 아니, 왜 믿음이 달라지게 될까? 아니, 왜 사람은 달라지게 될까?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하는 걸 보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몇 날 며칠을, 몇 주 동안 정말 밤을 설치가면서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함께 그 은혜를 경험했는데, 함께 기뻐했는데, 아니, 함께 누렸는데, 그리고 주님을 위해 살겠다고 함께 결단했는데, 아니, 왜 무너지고 실망하며 왜 이 믿음의 자를 떠나게 되는 것일까? 근데 여러분, 제자들이 그랬어요. 제자들이 주님과 함께한 자들이었어요. 제자들이 직접 주님께 부름 받게 되었잖아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했잖아요. 직접 눈으로 봤잖아요. 그분의 말씀, 그분의 이끄심, 그분의 행하심, 그리고 심지어는 부활하신 주님까지도 그들은 보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그랬던 제자들이었지만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주의 말씀보다 자신들이 이루고자 하는 욕망이 가득 차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주님을 끝까지 따른다고 했지만 결국 주님을 부인하고 멀리하고 도망쳐버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문을 닫고 숨어있는 그 연약한 모습이 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이런 제자들을 향하여 주님이 찾아오세요.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계속 말씀하세요. 그들이 뭘 해야 되는지, 그들이 해야 될 건 문 안에 문을 닫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은혜임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세울 건 하나도 없어요. 우리들은 다 이 제자들과 같이 연약한 모습일 뿐이에요.
분명히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주님이 알려줬음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우리를 일으키시고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연약하고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예요. 근데 포기하지 않고 언제나 주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그 사명을 부여해 주셔서 어떻게든 그 길을 가게 만드시는 것, 이게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임을 알아야 돼요.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 두려워하고만 있는 이 연약한 제 아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19절에 보면 첫 번째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말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을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평강은 유대인들에게 아주 익숙한 단어예요. 샬롬이란 뜻이에요. 샬롬은 평화, 행복을 말합니다. 여러분, 병든 자에게 샬롬이 뭐겠어요? 건강한 거죠. 치유받는 거죠. 가난한 자에게 샬롬은 뭐겠어요? 이 가난에서 벗어나는 부유함일 거 아니에요. 그럼 지금 제 아들에게 필요한 샬롬은 뭐겠어요? 두려움 가운데 벗어나기 위한 평안함, 담대함, 이게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 두려워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세상의 문제 가운데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이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샬롬이에요. 우리에게 주시는 이 샬롬의 은혜, 먼저 그것에 대한 해결이 먼저 아니라 오셔서 참된 샬롬, 참된 평강을 선포해 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항상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할 때 주님, 이것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 주님, 제발 좀 이 사람 좀 바꿔주세요. 주님, 제발 좀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주님이 주시는 첫 번째 응답은 뭐였냐면 샬롬이에요. 샬롬. 내 마음이 샬롬이 없는데, 내 삶에 샬롬이 없는데 아무리 뭐가 된들 행복하겠어요? 기쁘겠어요? 감사하겠어요? 내 마음이 불편한데, 내 마음이 무너졌는데. 그래서 주님은 먼저 오셔서 이 무너진 내 마음에 샬롬을 주세요. 진정한 샬롬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활주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이 샬롬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 볼까요? 우리 그렇게 한번 인사해 봅시다. 샬롬 인사. 자, 샬롬. 두 번째는 뭘 말씀하시냐면 이걸 말씀하세요. 자, 20장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자,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선포하신 다음에 나도 너를 뭐한다? 보낸다. 보낸다고 말씀하세요.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통하여, 그리고 다시 부활하심을 통하여 이 구원의 일을 하나님이 보내신 이 뜻을 이루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사명을 다 이루신 이후에 예수님은 제 아들을 보내세요. 어디로 보내시냐면 세상 가운데 보내세요. 주님은 파송자예요. 보내시는 자예요. 제 아들은 파송된 사명을 붙들고 그 사역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면 역사는 누가 하시냐? 파송한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보낸다고 말씀하셨어요. 가서 너희들이 전하라고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가서 뭘 어떻게 해라, 이렇게 해라라고 안 하셨어요. 가서 해야 될 건 보냄을 받은 곳에서 전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가서. 그러면 그들이 전할 때 역사는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방 안에 갇혀서는 안 돼요. 문을 닫고 그 안에서만 있어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들은 사명을 받은 대로 가서 그들은 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도 갇혀 있어서는 안 돼요. 닫혀 있어서 안 돼요. 문제 가운데, 여러 가지 환경 가운데 두려워하고 낙심하고 절망만 하며 갇혀서, 이 안에 갇혀서 아무것도 못하는 이런 연약한 모습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보내셔서 사연내실 곳, 그곳에 가서 우린 가서 주어진 사명대로 살아내고 전해야 돼요. 내가 만난 주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 나에게 평안을 주셔 승리를 주신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전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뭘 보내주신다고 약속하셨냐면 성령을 약속해 주신 거예요. 자, 22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주님은 그냥 보내기만 하신 게 아니에요.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보내주실 것을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보냄을 받은 자들은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돼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어야 우리가 이 보냄받은 자로서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무너지고 연약해지는 이유는 다른 데 있잖아요. 환경에 있고 상황에 있는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은혜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충만함을 회복하면 흔들리지 않아요. 무너지지 않아요. 주신 사명 부여잡고 언제나 그 자리에서 승리의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죠. 이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이제 보냄을 받은 자로서 가서 전합니다. 그들이 복음을 전할 때, 또 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은 자들이 또 복음을 전할 때 어떤 역사들이 일어나는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41절, 42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이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세례를 받은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000명이나 되었더라. 엄청난 사람들이 변화가 된 거예요. 가서 베드로는 자기가 만난 주님이 그 주님의 이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전했을 때 수많은 자들이 이제 구원을 받고 변화되어지는 역사가 그 현장에 일어나게 된 겁니다. 사도행전 3장에 보게 되면 베드로가 성전 민문에 앉아 있던 안진뱅이를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킵니다. 그러자 안진뱅이가 그 자리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언제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는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던 그런 치유와 기적이 일어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사람들이 보게 되는 거야. 또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사도행전 4장에 보게 되면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을 증거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나서 자신들이 가진 것을 나눕니다. 아낌없이 나눕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을 정도였어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내 것을 아끼지 않고 나눠줘요. 가난한 자가 없어져요.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요? 주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이런 변화의 역사들이 일어나니까 서로 나누고 섬기는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주님은 살아계시고 복음은 살아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동일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전히 뭐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든지 간에 어떤 말들이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말씀은 살아있게, 복음은 생명이 있게, 복음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여전히 마음의 변화를 받고 여전히 구원받는, 그리고 세례받는 일들이 여전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전히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여전히 일어나면서 치유와 기적 같은 일들이 지금도 일어납니다. 그리고 여전히 변화받은 사람들을 통하여 이렇게 자기의 것을 나누고 헌신하며 섬기는 일들이,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렇게 헌신한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야 됩니다. 다른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수산교회 여러분들, 성도님들이 거하는 곳에서, 여러분들 살아가는 그곳에서 계속 일어나야 됩니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명하시는 우리의 사명이에요. 우리가 가야 할 길입니다. 지난 고난주간에 이제 세 곳의 교회에서 4번의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는 곳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넘쳐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지난 주일날 고난주간에 그 은혜를 저에게 부어주셨어요. 고난주간에 주일에 말씀을 전하는데 주님의 은혜가 참 놀라운 거예요. 이번 한 주간 가는 곳곳마다 주님이 또 살려내시겠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고난주간 가서 집회를 하는 곳곳마다 그곳에 나온 성도님들을 살려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하나 다시 십자가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갖게 하시고 눈물을 회복하고 사명을 회복하면서 주님을 위해 살기를 결단하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임한 놀라운 은혜예요. 우리는
한두 번 이 은혜를 누린 게 아니에요. 수없이 이 은혜를 누리고 결단하고 다짐했어요. 그런데도 다시 무너져요. 그런데도 다시 흔들려요.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내가 다시 일어나야 되는데. 근데 주님은 다시 나를 찾아오셔서 다시 살려내 주세요. 다시 또 용서해 주세요. 다시 이전처럼 다시 충만한 그 은혜를 부어 주세요. 여러분, 이 은혜를 누려서만 안 돼요. 주님의 은혜가 참 놀랍다. 오늘도 부활주일 예배 드리면서 참 은혜가 넘친다. 다시 좀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의 은혜를 회복했구나. 이러면 진짜 은혜 받은 분들이 아니에요. 주님이 제 아들을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가서 부르신 자리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내야 돼. 그때 주님이 함께 하셔서, 주님이 베드로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살리신 것처럼, 주님이 제 아들을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일으키신 것처럼 우리를 통하여 살려내시는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가는 곳곳마다 누리시기를 바랍니다.